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만약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환난과 질병과 가난과 각종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마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개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때 함께 주어지는 열매가 평강과 희락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고 시편에서 다윗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고 항상 기뻐하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홀로 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회개의 삶을 산다면 유익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훈련을 받지도 않고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끊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악한 영들과 주의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잘못된 믿음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안전합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홀로 서는 훈련과 교회 공동체에서 자아가 드러나 서로 부딪히고 회개하며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툼과 허용이란 단어 안에는 탐욕과 교만과 시기 등 세상 사랑하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용이 교제를 방해합니다. 다툼과 허용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을 잠재우는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강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온전히 낮게 여기지는 못하고 있어서 늘 주님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툼과 허영심을 일으키는 소유욕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한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성이 탐욕스럽고 교만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올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잠시 육신의 생각에 잠시 빠지면 그 순간 마귀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와 봉사를 하며 교제할 때에 많은 자아가 드러나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믿는 형제들이 서로 속사람의 죄를 드러내주고 그 죄를 회개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가족 공동체인 이곳에서 평생 습관화된 자아가 많이 폭로되었고 죽어지는 아픔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처리를 받지는 못했지만 짐이 아주 무겁고 공격이 마귀가 공격해서 잠깐 넘어지는 것 외에는 거의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넘어지진 않아요. 이런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심령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기에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남자답고 강건하게 홀로서서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시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성도들과 어울려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적으로 크게 어린아이 단계와 청년의 단계와 아비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믿음의 성장 단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메시지의 내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열매도 다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상대를 대하면 많이 왜곡되고 오해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각자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은사로 유익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자기라는 작은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한평생을 족쇄에 묶여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애정과 욕망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든 것을 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시지 못한다면 영혼의 참된 기쁨은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시려면 반드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언어 행실을 담기 위해서는 죄로 가득 찬 나를 십자가 죽음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섬길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과 관계 맺지 그냥 맨날 스트레스 주고 짐을 주고 힘든 사람하고 그렇게 교제를 가지면 사랑 실천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장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